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기자는 먼저 전남 신안군 우이도를 방문해서 한 어부를 만납니다. 어부는 고기 대신 쓰레기들이 요즘은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 물 안에 들어있는 비닐 쓰레기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기자는 우이도에 있는 선천해수욕장을 방문합니다. 어부는 20년 전부터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밀려와서 해수욕장의 해변을 뒤덮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들 가운데는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산입니다. 해안에 헤인 곳에 모여있는 플라스틱 병들도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서해안 다른 섬들의 해안을 방문합니다. 곳곳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모래에 박혀있는 검은 플라스틱 공들입니다. 그 공들은 중국 대변 지방에서 양식업을 할 때 사용하는 부표들입니다. 이어서 기자는 대마도의 한 해변을 찾습니다. 그곳 역시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는 한국산임이 분명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특히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흰색 스티로폼 쓰레기들로서 한국에서 양식업을 할 때 쓰는 부표들입니다. 기자는 일본 가고시마 대학의 후지에다 교수를 방문합니다. 그는 일본 바닷가에서 모은 일회용 라이터들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상호와 주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쓰레기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기자는 후지에다 교수와 함께 북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 미드웨이를 방문합니다. 일본에서 5,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도 해변에는 플라스틱들이 널려 있습니다. 후지에다 교수는 이곳에서 300여 개의 일회용 라이터들을 수집해서 국적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이 1.2%, 중국산 또는 대만산, 한자로 적혀있는 것이고 주소가 불분명해서 둘을 평균대로 모았습니다. 중국산이나 대만산인 라이터들이 18.8%, 기타 국가 2.1%, 국적 미확인 19.7%, 그리고 일본산 라이터가 58.2%였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한국에서 7,000km 떨어져 있는 섬 하와이의 카호쿠 해변을 방문합니다. 이곳 해변들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널려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국 해변에서 발견됐던 중국산의 그 검은 부표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서 5개의 환류가 형성돼서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환류를 따라서 이동하던 각국의 쓰레기들은 그 가운데 일부는 중심부의 소용돌이가 되는 부분에서는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쓰레기 섬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97년에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양의 쓰레기들, 그 가운데 플라스틱은 바닷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점점 잘게 부서집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새들이 혹은 물고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삼킵니다. 그런데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뱃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많은 바다새와 물고기들이 해변을 따라 이동하는 플라스틱 조각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은 계속 잘게 부서져서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물고기 몸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서 먹으면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이제는 사람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 쓰레기의 문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8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비유로서 우리가 흔히 가라지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맨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개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에는 왜 원인이 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는가? 또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신자들은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왜 신자들은 그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신자들의 그러한 수고와 희생은 어느 때에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했던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는 첫 번째 질문, 다시 말해서 왜 인생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둘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째 비유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 일곱 번째 비유는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비유는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의 8개의 비유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마치 하나의 이야기 같은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1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씨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은 받지만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도 못하고 발전시키지도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감동까지도 받았는데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을 두고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들을 시켜서 곡식에 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습니다. 종들이 밭에 나가서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잘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뿌린 밀도 물론 자라고 있지만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도 거기에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을 걱정하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명히 가라지 씨는 뿌리지 않았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결코 가라지 씨를 뿌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한 짓이로구나.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쓸모없는 게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걸 만드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은 쓸모가 있고 어떤 것은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가라지처럼 쓸모없는 식물이 있고 또 밀처럼 쓸모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 식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식물들보다는 더 잘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잡초가 꽃보다 더 잘 자랍니다. 벼보다는 피가 더 잘 자랍니다. 밀이나 보리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또 우리 삶에서도 원칙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편법이나 부정한 수단을 쓰면 일이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이 모든 현상은 사탄의 대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라지의 비유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처럼 사탄이 뿌린 씨, 다시 말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비유 후반부에서 던져진 질문이고 또 그 후반부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가라지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원수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종들은 이제 이 모든 현상은 우리 책임은 아니구나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고약한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뜻밖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손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는 멀쩡한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으니 우선은 가라지와 곡식이 모두 다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주인은 왜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둘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는 밀까지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은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따로따로 다른 영역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속에도 선한 마음이 있고 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 다른 사람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조차도 우리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섣부른 심판과 징계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과 행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선별은 수수할 때까지 미루어두어야 한다고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선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추수꾼들이 할 일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추수꾼들이 할 일이지 종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인 우리들이 할 일은 밀이든 가라지든 너무 따지지 말고
모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정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나 자신이 처형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나 자신의 본분, 종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씨를 뿌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있다면 가라지가 좀 생겨났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고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란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다고는 잡초도 나는 것이지 잡초가 조금 났다고 흥분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일도 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의한 것을 보더라도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심판자가 되어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대신 나와 다른 존재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용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밀과 가라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라지는 오히려 필요한 밀보다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밀이나 뿌리보다 훨씬 넓게 뿌리를 뻗칩니다. 그 결과 밀과 가라지의 뿌리는 서로 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밀이나 뿌리까지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사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오늘날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 북부의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중국이나 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만을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피해자처럼 보이는 하와이의 주민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나라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할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옳음과 순수함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만으로는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문제 속에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편협한 국가주의가 재등장하려는 움직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편협한 국가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다른 나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면에서 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서로 한 고리에 얽혀 있습니다. 밀 하나만 살리려는 태도가 자칫 밀과 가라지를 모두 죽일 수 있듯이 자기 한 나라만 살리려는 노력은 자칫
다른 나라와 함께 자기 나라까지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구두쇠 상인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투자를 해서 목화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다 똑같이 구두쇠였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목화를 사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혹시나 쥐가 들어와서 목화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서 똑같은 금액을 내고 고양이 한 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경비도 똑같이 부담하기 위해서 4다리를 한 명씩 맡았습니다. 이 다리는 네가 책임지고 이 다리는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한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책임진 사람이 돈을 내고 보약을 발라서 붕대로 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난로 가까이에서 졸다가 그만 그 기름 붕대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고양이가 이리저리 뛰다가 그만 목화를 쌓아놓은 그 더미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화에 불이 붙었고 목화가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이 붙지 않았던 다른 3다리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불붙은 다리 때문에 목화를 다 잃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우리 손실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렸을까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붙은 다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불붙은 다리가 목화 위로 가게 한 것은 나머지 3다리다. 그러니까 나머지 3다리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불붙은 다리를 책임졌던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재판관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을 했다고 합시다. 모욕을 참지 못한 사람이 주먹을 휘둘러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세상의 법은 대체로 결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원인이 어쨌든 간에 주먹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너는 바보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모욕을 당한 형제가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을 하든지 그걸 참고 견디든지 상관없이 먼저 모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세상의 법에도 결과 우선주의의 세상의 법에도 변화가 있어서 예전에는 차들이 진행을 하다가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게 되면 거의 100% 뒷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도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파란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들이받게 되는 경우, 물론 뒷차에게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묻게 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급정거를 한 그 앞차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또 나란히 진행을 하던 차 가운데 조금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앞으로 끼어들음으로 인해서 두 차가 부딪히는 경우, 그 경우도 역시 예전에는 뒷차가 무조건 책임을 졌습니다만 요즘은 앞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결과 우선주의입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세상법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의
환경 파괴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원인을 맨 처음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분쟁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과 고통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흔히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또 함께 나눠야 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분배를 놓고 다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경제나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분쟁과 고통의 이유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분쟁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누군가 혼자 주도하거나 독차지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할 때, 혹은 집단 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또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면 과자가 한쪽밖에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반반씩 나눠 먹거나 어느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양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과자가 있어도 두 형제가 서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분명히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은 탐욕에 있는 것이지 과자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거나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은 우리 탐욕에 있고 탐욕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타도와 프롤레타리아 국제를 외쳤던 공산주의 혁명이나 위대한 게르만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말살을 시도했던 나치 정권의 주장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만 없다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집단만 사라지면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을 제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올까? 또 그 제거 대상을 누가 정하며 어디까지 제거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 집단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거 대상일까 하는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내가 밀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르게 내 손으로 가라지를 꼬아버리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것, 각기 자기 허물과 책임을 돌아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익히는 것,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남편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내를 불행하게 하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남편은 나쁜 남자입니다. 또 남편을 힘들게 하면서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아내는 나쁜 여자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배려하고 돕는 데 있습니다. 최선의 이기주의의 방법은 이타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관리할 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리자의 책임을 만복하고 소유자, 심판자로 행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파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한 관리자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이기보다는 살리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